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즘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기 위해 다들 조심하고 계신데, 그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제대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성경 한두 구절만 가지고 성경 전체를 말하거나 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성경 한두 절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란 말인가요? 그런 말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전체에서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 입체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단편적으로 이해하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신앙의 실패로 이어지게 되고, 이것이 심각한 사람은 예수님을 평생 믿고도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무서운 진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과 19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의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거짓으로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거짓으로 신앙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의 합당한 열매, 믿음과 행위의 열매를 보고 그 사람 믿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그냥 뭐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믿기만 하면 그냥 구원해 주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지금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믿어지는 사람도 있고, 어렸을 적부터 계속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믿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믿음은 나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닙니다. 위로부터 성령님이 임하셔서 내 마음을 감동하심으로 내 입술로 자연스럽게 믿어짐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의 믿음 생활,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의 믿음 생활이 뭐냐, 그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 이후의 믿음 생활은 철저히 본인의 선택과 자유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처음 창조되었을 때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선악과를 두시고 그들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 자유의지, 그들의 선택을 지켜보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철저히 나의 자유의지, 나의 순종을 통해서, 순종의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신앙생활의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아무도 내 신앙생활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 부모님이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내가 발버둥 치고 내가 간절히 주님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안 되는 겁니다. 코로나가 오건 더 센 놈이 오건 말건 간에 나는 날마다 발버둥 치며 순종의 길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아니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잘못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순종하기 위해 발버둥 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해결해 주신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죠. 다행히 하나님께서 다른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한 번씩 또 은혜를 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또 은혜 주시겠지, 언젠가 주시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진보나 성장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이기려고 하고 승리하려고 주님 앞에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나의 선택과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데마 같은 사람이나 디모데전서 1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처음에 믿음 생활 잘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할 정도로 충성된 일꾼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갔습니다. 세상길로 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했습니다. 이 파선했다는 말은 배가 완전히 부서져서 그 바다 밑으로 가라앉은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대한 믿음에서 완전히 떠나버렸다, 그런 말입니다. 히브리서 6장 6절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내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 대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이 고귀한 사랑과 은혜를 고작 세상의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기는 그 에서와 같은 망령된 자들은 회개할 믿음조차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냥 난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뭐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난 어쨌거나 예수님 믿어, 그러니까 난 구원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성경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의 행위와 순종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성경이 예수님 믿는 일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성경책이 이렇게 두꺼울 이유가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너 예수님 믿느냐? 그럼 다 됐다, 이렇게 성경을 짧고 심플하게 기록하고 끝내버리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는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주는 수많은 권고와 훈계와 책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예수님 믿어도 행함과 순종이 없으면 그것은 예수님 믿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이죠.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 믿어도 행함과 순종이 없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불신자 취급당할 것이고 예수님 오시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항상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신 이 주님의 음성 또한 같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대충 살지 않습니다. 대충 살 수가 없어요. 나의 모든 말과 행위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오늘도 기록되고 있으며 내가 죽은 후에는 그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대충 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가 예수님 믿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는 삶은 행함과 순종의 삶입니다. 삶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순종이 없는 믿음 다 가짜예요. 짝퉁입니다. 나에게 주신 이 보배로운 구원의 믿음을 짓밟고 뭉개는 반복음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우리는 단편적인 신앙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킨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중단하고 믿음과 행함이 온전히 일치하는 분명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34편에서는 의인과 악인을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누구입니까?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여기셨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공통적인 것은 인간은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되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이 되고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의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모두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도둑질 안 하고 나쁜 짓 안 했다고 해서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끊어진 상태에 있는 사람이 죄인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화목하게 회복된 사람이 의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려면 반드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뿐입니다.
말이나 행동으로만 짓는 게 죄입니까?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도 죄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죄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도 피조 세계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큰 죄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나 공로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 죄가 묻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별도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셔야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오직 십자가, 오직 믿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고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인 줄 믿습니다. 착한 일을 한다고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죄가 씻겨집니까? 가만 생각하면 어리석은 거예요. 죄는 그대로 있는데 거기다가 페인트 칠한다고 그 사람이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겉으로 근사하게 포장하고 치장했을 뿐이지 여전히 그 속에는 부패하고 썩은 냄새가 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좋은 일하고 착한 일을 해도 이 제거되지 않는 이 질긴 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도말하신 줄 믿습니다. 끊어안으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만이 내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는 얼마나 황송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복음의 감격과 기쁨을 맛본 사람이 함부로 막 살 수 있습니까? 함부로 말하고 욕을 하며 살 수 있습니까? 나하고 싶은 대로 죄 짓고 욕심 부리며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라 그래도 그렇게 못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선한 양심이 마비되고 굳어져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은 죄를 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할 때 마음의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과 순종은 항상 같이 갑니다. 항상 같이 가는 거지 절대로 분리해서 말하시면 안 됩니다. 분리해서 말하는 사람 있으면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아니 나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가는 거다.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정말 예수님 사랑하면 그렇게 살아가라고 해도 그렇게 살 수가 없다. 행하는 만큼 믿는 것이고 순종하는 만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말씀 믿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철저히 그 사람의 순종과 행함을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입으로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개떡같이 사는 사람 있습니까? 세상에 할지 못할지 다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해 라고 말하는 평화주의자가 있습니까? 구원받지 못할 사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갈 사람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우습게 하는 사람입니까? 얼마나 교회를 우습게 하는 사람입니까? 얼마나 십자가 베풀어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싸구려로 취급하는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 만나면 정중히 책망해 주십시오.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권면해 주십시오. 지금 당신의 입으로 당신의 믿음을 부정하고 있어. 지금 당신의 행위로 당신의 믿음을 부정하고 있어 라고 말해 주십시오.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귀한 복음을 싸구려 값싼 복음으로 바꿔버린 변질시킨 무거운 죄값이 당신에게 추가적으로 얹어지고 있음을 말해 주십시오. 아주 정신이 번쩍 들게 말해 주십시오.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순종은 저절되지 않습니다. 순종은 싸움이고 전쟁입니다. 전쟁은 벌어져서는 안 되지만 한 번 전쟁이 벌어지면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전쟁에서 지면 포로가 됩니다. 식민지 생활을 해야 됩니다. 다른 나라 사람이 통치를 하게 되고 나는 그들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굴욕적인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생기면 안 되지만 싸우게 되면 벌어지게 되면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순종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 전쟁입니다. 순종하느냐 마느냐 이거는 전쟁입니다. 저 고지를 점령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순교를 각오하고 죄와 싸워야 됩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전쟁은 이미 우리 삶 가운데 벌어졌습니다. 아침에 눈만 뜨면 이미 전쟁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른 사람이 안 볼 때 몰래 죄짓고 욕심 부려도 안 들키기만 하면 되었지만 예수님 믿고 난 후로는 그런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압니다. 얼마나 무식한 생각인지를 압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 지켜보신다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처절하게 죄와 싸워야 됩니다. 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죄와 욕심과 싸워야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고 순교를 각오하고 싸워야 됩니다. 죄에서 지면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안 좋은 것도 보지 말아야 됩니다. 음란하고 폭력적인 것, 잔인하고 공포스러운 거 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쳐다보고 있으면 막 믿음이 막 생겨납니까? 그걸 쳐다보고 있으면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막 일어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한 것에 눈이 가고 손이 간다는 것은 이미 죄와의 싸움에서 패배했다는 겁니다. 이런 죄 짓고 싶은 욕망이 들어올 때마다 두 가지를 꼭 해야 됩니다. 그 자리를 떠야 돼요. 그 자리를 뜨지 않으면 해결 안 됩니다. 그게 내 안에 눈앞에 지금 아른거리고 있는데 아무리 예수님 이름 선포한다고 그게 해결됩니까? 떠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크게 찬송하면서 크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 모든 죄의 사슬이 끊어지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한번 사탄에게 내 영혼을 내어주면 내 인생은 사탄에게 질질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죄의 맛을 맛보았기 때문에 이 죄의 맛이 있거든요. 죄의 맛을 한번 맛보게 되면 그 맛을 또 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예 대놓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 결과 인생은 사탄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마다 되는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 꼬이고 될 것 같은데 안 풀리고 뭘 해도 사람이 도와줄 것 같은데 안 도와주고 환경이 도와줄 것 같은데 안 도와주고 이런 일이 자꾸만 반복되게 됩니다. 장난치는 거예요. 사탄이 계속 장난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의 생활을 도와주시도록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되고 순종의 선택을 하는 싸움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건 전쟁이기 때문에 이겨야 됩니다. 반드시 죄를 정복해야 되고 순종의 길을 택하고 나가지 않으면 사단이 내 인생을 마음대로 부리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의인에게도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악인의 형벌이 아니라 의인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다윗에게도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의인으로서 당하는 시험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까닭 없이 악인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어요. 생각만 해도 억울하고 답답하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럴 때 감정대로 하면 지는 겁니다. 내 억울함만 주장하면 지는 겁니다. 머리 굴리고 잔꾀를 쓰면 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가셨어? 이런 생각만 안 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말든지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저래도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믿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너는 죄 짓고 네 맘대로 살아. 그래도 난 하나님 믿고 순종하리라. 아멘. 이렇게 가야 돼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기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악인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12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12절 시작.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이 땅에서 장수를 누리며 좋은 것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이 땅에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장수를 누리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1절에 보면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그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좋은 선물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삶의 근본이 그래서 무엇입니까?
의인의 삶의 밑바탕에 항상 무엇이 깔려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깔려 있는 사람이 의인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라.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 그런데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산다. 이거는 의인이 아니죠. 의인의 삶이 아닙니다. 의인이 되었는지 은혜로 되었지만 의인의 삶이라고는 봐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의인의 삶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3절과 4절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3절 4절 시작.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게 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말을 절제하고 통제하라는 것입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말, 비난하는 말, 욕하는 말, 정죄의 말, 미움의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서사나 목사님이 기도하시다가 수시로 천국에 올라가시잖아요. 지금도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서사나 목사님, 물론 똑똑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영상 보셨습니까? 그냥 아줌마 같아요. 근데 그런 분한테 하나님 왜 이 중대한 사역을 맡기시는가? 그를 주님께 여쭤봤더니 주님이 3가지로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너는 거짓말을 안 한대요. 할렐루야.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거짓말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거짓말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거짓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택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이 중요합니다. 네 말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말부터 절제하고 통제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악한 말이 나올 때마다 내 입을 꿰매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이 나올 때마다 내 입에 재갈을 물리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말씀하죠. 악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악인이 날 충동질하고 날 괴롭히면 내 속에서도 이 악한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을 버리라 이런 말씀하죠. 여기서 말하는 악을 버리라는 말은 이 상황적으로 볼 때 미움과 복수를 절제하라는 겁니다. 미움과 복수를 절제하라. 다윗은 지금 악인들의 근거 없는 모함과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들 악인들 향해서 나쁜 말 한 적도 없죠. 나쁜 짓 한 적도 없죠. 근데 지들끼리 그냥 시기가 났는지 그냥 다윗을 모함하고 공격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 얼마나 마음속에 이 끓어오르는 미움과 분노와 복수심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런데 그 복수를 실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의인의 삶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다 말씀합니다. 복수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선을 행하라 말씀합니다. 악을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복수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선을 행하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원수가 줄이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배부르게 해주고 먹을 걸 주는 그 자비와 광용을 베풀어 주어 그 원수의 마음을 무너뜨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까지 가야 돼요. 내가 정말 인내심을 느끼게 하는 것 같아. 그런 정도로 끝내면 안 되고 그 사람을 향해서 선을 행하는 데까지 나가야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화평을 찾고 구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내용들이 다 뭐예요?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시더라는 거예요. 의인들이 악인들을 공격하는 경우 봤습니까? 의인들은요 악인들을 공격 안 합니다. 대부분 악인들이 먼저 시비를 걸고 의인들을 공격합니다. 그럴 때도 할 수만 있으면 화평을 추구하라. 그들이 나에게 지은 죄가 있으면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이삭처럼. 이삭이 어땠습니까? 자꾸 시비 걸잖아요. 자꾸 다툼을 걸잖아요. 그럴 때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양보합니다. 피합니다. 그게 양보할 수 있는 그 넓은 아량을 보여줄 때 하나님 보실 때 너는 나를 경외한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통제하고 절제하는 삶,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삶, 악인과도 최대한 화평을 추구하는 삶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고 의인의 삶이고 예수님을 믿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말일까요? 십자가의 삶이죠. 말을 절제하고 통제하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 끝까지 화평을 도모하며 추구하는 것,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십자가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고 의인의 삶이고 예수님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삶,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누가 내 편이 되어주실까요?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에게는 그들의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이시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그렇게 막 난리를 피고 그런다고 하나님 내 편 되시는 게 아니고 내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면 이렇게 입술을 내가 절제와 통제하고 악을 버리고 복수하지 않고 선을 행하고 끝까지 화평과 화목을 추구하며 양보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자동적으로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의인에게 눈길을 주시고 그 의인이 기도할 때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나도 악인들처럼 똑같이 욕하고 미워하고 비난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지. 그런데 그것을 억누르고 그것을 녹여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그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는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기도는 내 안에 있는 악을 누르고 그 악을 녹여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녹아지지 않으면, 안 그러면 나도 악인들처럼 똑같이 살게 됩니다. 너 나한테 그랬어? 똑같이 욕하고 갚아주고 복수하는 삶, 그리고 똑같이 죄를 짓게 됩니다. 그건 의인의 삶이 아니라 악인의 삶입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아니고 그것은 예수님 믿는 삶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삶도 아니고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는 삶도 아닙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성령님이 내 마음의 악을 눌러주시고 악을 녹여주십니다. 외적이고 환경적인 응답을 우리가 더 바라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닙니다. 순서는요, 내적인 응답이 먼저입니다. 기도의 첫 번째 응답은 내 마음에 악을 눌러주시고 녹여주셔서 내 마음에 예수님의 평강이 흐르는 것이 기도의 첫 번째 응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서 어디 가서 기도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안 되면서 어디 가서 기도 응답을 논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안 되는 사람, 기도 속에서 마음의 치유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보나마나 그 다음에요, 그 기도 자리 뜨면은요, 악인들처럼 똑같이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16절과 1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저치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아멘. 그렇게 상한 마음으로 충심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오늘 말씀 보면요, 영적인 거 내적인 뿐만 아니라 뼈까지, 아멘, 뼈까지 우리의 육신까지도 치유하시고 회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 20절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내 마음이 악인들로부터 받은 이 고통과 스트레스를 에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악인들이 가만 놔두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일수록 이렇게 옆에서 가만 안 두답니다. 계속 하여튼 압박을 합니다. 그럼 막 스트레스를 막 받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먼저 구원받아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이 돼야 합니다. 세상의 의학, 심리학, 상담학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일시적인 치유가 아니라 근본적인 치유는 하나님께서 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 문제들과 사람들로 받는 이 고통과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걸요 꾹 누르기만 하면 안 돼요. 꾹 누르기만 하면 나중에 골마서 터지게 됩니다. 그 채널 A인가 그거 보니까 아이 컨택트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뭐 하여튼 서로 좀 사이가 안 좋은 사람 둘이 나와가지고 서로 쳐다보는 거예요. 건데 요번에 뭐 제가 자주 보진 않는데 이상인 아십니까? 이상인하고 이창명, 예전에 KBS에서 뭐 출발 드림팀 나왔던 그 사람들인데 6년 동안 그 사람들이 서로 연락도 안 하고 왕래도 안 하던 사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나 했더니 이창명이나 또 뭐 제작진이나 그런 사람들은 무슨 뭐 설거지 하다가 설거지 대첩에서 막 분노가 표출된 거예요. 이상인이 좀 점잖은 사람들인데 이게 분노가 팍 표출되면서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찌된 일인가 봤더니 이상인이 알고 보니까 계속 참았더라고요. 이창명이 자기한테만 무시하는 말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출발 드림 시즌2에서 계속 무시하더라는 거예요. 제일 만만하다고 막 무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무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쟤는 만만하니까 돌 계속 던져도 쟤는 뭐 돼. 그 생각하면 안 돼요. 제일 내가 볼 때는 만만한 사람한테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기 쉬운데, 그러다가요 그 사람이 골마 터지는 수가 있습니다. 관계가 팍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면 또 안 됩니다. 문제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다윗처럼 부르짖고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내 마음의 악을 눌러주시고 내 마음속에 이 악을 녹여주신 줄 믿습니다. 이걸 누려야 돼요. 이걸요.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안 되면요 마음도 고통스럽고 잠도 안 오고요 육체도 병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 이게 막 스트레스가 팍 오니까 하는 일도 안 돼요. 집중해서 쫙 가야 되는데 이게 다 헝클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진드감치 기도해가지고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악을 눌러주시고 이 마음속에 있는 악을 녹여주시는 것을 경험해서 이 예수님의 치유와 평강을 누려야 됩니다. 그렇게 날마다 내적인 응답을 누리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21절과 22절 있습니다. 시작.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악인은요 어차피 자신들이 지은 악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악하게 살아가잖아요. 그냥 내버려도 하나님 때가 되면 뭐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내버려 두면 어차피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뭐가 더 중요해요? 내 마음을 잘 추스리는 게 중요합니다. 내 마음을 잘 유지하고 상처 안 맞는 게 중요합니다. 이 상처를 안 받을 수 없지만 상처를 자꾸만 쌓아두고 받게 되면 병들게 됩니다. 내 마음이 병들게 되면 몸도 아프게 됩니다. 의욕도 사라지고 이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거든요.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지만 스트레스를 누르고 녹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정말 힘들었거든요. 악인들이 막 까닭없이 나를 막 조롱하고 공격하는데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걸 이겼던 방법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첫 번째 응답이 외적인 환경, 사람의 변화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치유와 평강이 흐르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기도의 응답인 줄 아시고 그러다 보면, 그렇게 마음을 잘 지키다 보면 하나님께서 외적인 것도 알아서 응답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었습니다. 다윗은 악인들의 공격 중에도 얼마나 독하게 공격했습니다. 이 독하게 공격하는 중에도 말을 절제하고 통제했습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했습니다. 양보하며 용서하며 계속해서 화평을 추구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삶들이 뭐예요? 순종한 거 계속. 감정대로라면 확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안 하고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기뻐한 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의인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물어뜯고 꼬집고 그런 게 아니고요. 의인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이러한 다윗과 같은 의인의 삶을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도 없고 십자가의 삶을 살 수도 없다는 게 결론입니다. 내 속에서 부글부글 막 끓어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진드감치 기도할 때 내 속에서 역사하신 성령님을 경험합니다. 그냥 내가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주님 앞에 하소연을 합니다. 때로는 신세 타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뭐가 일어나요?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악을 누르시고 녹이시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고통과 상처를 녹이시기 시작합니다. 그때 뭘 누려요? 평강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 평강을 누리며 사는 게 우리 믿는 자의 행복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게 이렇게 살아야 살맛나죠. 안 그러면 예수님 믿는 거 이렇게 힘들게 어떻게 삽니까? 기도가 있기 때문에 살 수 있습니다. 기도가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고 이 약속된 보장을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 저는 모두가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할수록 더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치유와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또 내 입술도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복수하고 싶은 미움의 마음을 버리고 또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심어주십니다. 그리할 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장수와 좋은 것을 누리게 하시는 복을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